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오늘 이제 신앙 발판으로 따지면 이제 신앙 발판 이제 5번입니다. 우리가 7대 여정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7대 여정은 결국에 뭐냐면 7대 언약의 여정이에요. 굳이 설명하자면 큰 뭐예요? 언약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어떤 여정의 어떤 흐름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죠. 그죠? 이 언약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어떤 길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나님이. 근데 시작은 항상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신분, 하나님 자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셔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 사람의 성령이 임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흑암이 꺾이고 천군천사 동원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 배경이고 증거가 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트리니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배경 속에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축복에 대한 말씀을 견고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들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저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말씀을 100% 완벽하게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 알고 누리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내 시작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사람을 책임지시죠? 책임지시니까 10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시면 10가지 비밀이 나올 수가 없어요. 10가지 비밀은 뭡니까? 자립이 돼요. 왜 자립이 되냐? 저는 예전에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면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현실 사실만 딱 보면요, 막 이상해.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나는 왜 이런 문제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 뒤에 있는 진실하고 영적 사실을 딱 보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다윗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요셉 계속 올려드렸는데 어저께는 안 올려드렸죠? 안 올려드렸는데 아무도 저에게 안 물어보시길래 그냥 할렐루야 그랬죠. 저는요,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좀 저한테 질문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여러분이 성장해요. 제가 안만 해드려도, 근데 물론 도움은 돼요. 듣고 나면은 도움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 이런 것도 있네. 근데 여러분이 직접 자꾸 질문하셔야 나에게 적용되는 버전이 나와요. 그러니 역발상했잖아요, 맞죠?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질문이 가능하다니까. 질문. 저는 10가지 비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질문하면 돼요. 그러니까 역발상할 수 있는 거지. 영적 사실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왜? 내가 잘나서요? 위기가 왜 기회가 되고 응답이 돼요? 그죠?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이 왜 오냐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찾아냈어요.
뭐냐면 서밋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안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의 흐름이 없으니,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삶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질문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시작하지 않으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황무지 같은 현장도 문제가 아닌 거야. 오히려 5가지 노예 응답,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되는 일은 절대 안 된다는, nothing이 everything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다 되어지는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야. 뭐 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질문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10가지 비밀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 책임지신다는 뭘 주시냐면 확인들을 해주시는데, 그 확인들이 뭐냐면 10발판이에요. 10가지 신앙 발판, 그리고 5가지 확신. 이런 증거들이 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다 계획해 놓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 선지자 축복 속에서 난 다 끝났구나.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보증서를 우리 지난번에 말씀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발판이 저는요 이게 줄줄줄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럽니다. 그런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포럼도 하고요, 묵상도 하고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냥 가능하면요 다른 사람들하고요 요 주제를 가지고 포럼해 보면 되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진짜 저 친절한 최 목사인데 보세요. 우리 교회 보면은 5가지 이제 확신, 구원의 확신 해갖고 지금 제가요 여기다가 몰렸는지 10가지 비밀 읽고, 성경 구절 읽고, 포럼할 수 있고,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걸 왜 하고 있냐? 하라고 물론 올려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같이 읽는 거야. 같이 읽고 요거 갖고요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보면서 질문도 해보고 서로 포럼도 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각인이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오늘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섬겨지고, 내가 가는 그곳에 생사화복의 주관자께서 모든 거 책임지시면서 결국 시한부 인생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일, 내세,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 일에 전도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데 상급이 있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은 결국에는 복음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정확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연약한 것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승리케 한다는 확인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조그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계속 와요. 내가 해야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성구들 있죠, 내지는 여기 있는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성구들, 저는 이렇게 말씀 성구를 많이 하는데, 이 성구들 가지고 여러분이요 딱 마음에 담긴 성구들이 많을수록 잘 안 흔들려요. 확신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성구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성구 몇 개 있거든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요 진짜 그거 믿고 있으면 안 흔들린다니까. 인도에 대한 것들이나. 근데 자꾸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 양육했잖아요 사역자하고. 제가 얘기 드릴게요. 합숙 갔다 오고 합숙 갔다 온 다음에 응답 못 받는 분들, 제가 특징이 뭐냐, 합숙 메시지 다시는 안 봐. 제가요 합숙 메시지를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합숙 갔다 온 다음에 합숙 메시지를 가지고 군을 갔어요. 그거 뭐였냐, 군대에서 1년 동안 계속 읽었고 계속 봤어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메시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때부터 합숙 메시지, 전도학교 때 메시지 받았던 거 있죠.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설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언약 기도문이나 이런 거는 그거 정리해 놓은 거예요 거의.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속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요, 말씀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아홉 흐름은 이제 뭐예요? 요걸 가지고 나와 현장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62가지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실제로 이 말씀으로 딱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한테 그때부터 걸리지가 않아요. 138로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으로 딱 시작하기 때문에 성 삼위일체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요거 하나만 알아도 138만 알아도 요 여정의 모든 응답은 다 따라와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게 돼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말씀하고 나하고의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요 요거를 계속 설명을 오랫동안 드렸고요. 메시지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벽이 톡 깨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벽이 톡 깨져 갖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나 깨달아져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봤어요 제가. 근데 요즘도 이제 그런 분이 저기 있거든요 여기 안에.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게요 그만큼 내가 근본 문제상에서 나중심으로만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게요 내 삶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는데 나하고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살아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단이에요. 예배가 살아나요. 왜 여러분 예배가 전부 다고 강단이 전부 다인지 결론이 나요. 왜냐면 보좌의 그림자잖아요. 보좌. 하늘 보좌의 그림자인 이 땅에 하나님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과 예배를 통해서 이 여정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고 나를 살리시고 현장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맞죠? 이게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그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몇 절까지인지 제가 헷갈리네. 하여튼 이게 37장이 여기까지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 여정 언약의 여정은 이 7대 여정의 응답은 이번 WRC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나온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거다란 설명이지 거기 안에 있는 응답을 받는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구절들과 그 말씀의 응답을 받아보셔야 돼요. 이미 저는요 여기에 관련된 메시지는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와 진짜 나도 징하다. 나도 최신희 목사 너도 좀 징한 목사다 싶을 만큼은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그리스도 주인 고백과 복음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해서 알면서 여기 있는 걸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뭔가 아직 안 뚫린 거예요. 뭐가 안 뚫렸냐? 아직도 나중심이 너무 깊은 걸 수도 있어요. 12가지 문제 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뚫어버리면 그때부터요. 딱 뭐로 보이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번에 어제의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어제 여러분 그 메시지들이 그냥 한번 딱 들으면 그냥 머릿속에 뻥 뚫려버려요. 그냥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뭔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집이 다 틀리잖아. 네. 그럼 여기 각자가 다 틀려요. 각자 자라왔던 상처 배경 다 틀리죠. 근데 여러분 복음 오직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 가정에 내가 그 문제를 당했는지 그 일들과 문제를 당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현장과 이 직장과 이곳에 내가 왜 왔는지 우리 교회까지는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이면서 거기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재창조할 수 있는 요 내용이 뭔지가 확정된 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게 딱 보여지면 뭐냐면은 저는 제가 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예사랑교회 딱 왔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엄청 종교색 짙고 율법 강하고 사람들 생각 안 바뀌고 막 진짜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나도 거기 묶여 있고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요 전도운동 해라고 제가 갑자기 담임 목사로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셨네. 목사 경험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담임 목사로 세우니 아무것도 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담임 목사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야 진짜 이거 막막한 거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부터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꿀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요. 그게 답이 안 나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저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제가 오직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인화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 개인화 어떻게 하냐? 포럼이다.
그럼 포럼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질문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버루타 교육협회도 갔다 와보고 막 그러면서 포럼이 잘못돼 있구나. 그럼 포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지? 계속 팠어요. 그리고 개인화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저는 그것만 계속 팠어요. 지금 몇 년 동안 10년을 팠던 것 같아요. 거의 제대로 판 건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8년. 예, 그 정도 팠어요. 근데 그 정도 딱 파보니까 이제 나와요. 뭐구나. 아마 왕지사님 만날 때부터가 진짜 본격화하려고 막 시작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요, 지금에 와서 보면요, 저는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요걸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증서 말씀으로써 나를 살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이번 주 또 말씀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왜 나를 부르셨냐 질문해 보세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으로 부르셨냐? 분명히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 몸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나,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찌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아까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요, 말씀 백날 들어도 뭐예요? 별로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그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게 돼야 되잖아요.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랩런트하고 얘기하면서 이 랩런트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랩런트 아마 이 메시지 들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랩런트는 뭐냐면, 제가 뭐 물어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 그러니까 맞대요. 나 하나님 자녀래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자녀 맞다고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했어요. 그럼 뭐 하나님 왜 구원하셨냐? 죄인이냐? 이제 아리까리 이제 한 거야. 나 죄인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럼 죄 한 번도 안 짓냐? 그랬더니 이제 아리까리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딱 던지냐면은, 정리가 돼 있으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된 사람은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저는 죽을 때까지 죄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깨끗해 하셨습니다. 난 죄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근거 로마서 8장 1절이죠. 8장 1절부터 뭐 마지막 절까지도 돼요. 하면서 정리된 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게 굉장히 질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왜 나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 불렀단 말입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나를 왜 불렀냔 말이에요. 구원을 왜 시켰냔 말이에요. 거기 왜 나를 파송했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전이지만 여러분 선교사잖아요. 그러면 선교지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걸 생각 안 한다.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요, 사실은 해결을 못한 거예요. 실컷 말씀을 다 들어놓고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아멘 그러놓고, 니를 왜 불렀냐 물으면 왜 불렀죠? 이러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런 부분들 질문 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척 하는구나, 있는 척 하는구나. 다 캐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요 주제 갖고 이번 주에 한번 물으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너 왜 구원하셨어? 물어보세요.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며. 그럼 네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요, 덜덜덜 걸려요. 한번 물어볼까?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데? 그럼 죄요. 그러면 넌 무슨 죄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요, 이제부터 이제 뭐 깊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요, 요거를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깊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만나서 이렇게 이런 거 갖고 포럼에 보면 진짜 징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만큼요, 깊이 막 팔려고 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응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나온다면 대충 해갖고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담아야지 오는 거예요. 오늘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요거는요,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오늘 그냥 읽으면 돼. 그냥 읽으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서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뭐 얘기합니까? 그들은 내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하나님이요, 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왜요? 내 백성이고 주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시편 100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왜 나를 내 백성 내 것으로 불렀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부를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19장 4절부터 6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봤다. 다 맞죠? 세상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해서 내 말을 주의해서 내 말을 지키고 네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 먼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라. 네가 먼저 요걸 딱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네가 이걸 하고 있으면 너가 세상 사람들의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뭐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찾아보세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처음부터 뭐예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이때부터 이미 이걸 가지고 열방을 살리는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 자, 여러분하고 저를 구원받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다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방언제 믿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육번성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누구에게 먼저 보이겠다? 너에게 먼저 보이겠다.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 조건, 현실 상관없어요. 그때도 함께 하세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그래서 요 축복이 오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전 강단대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은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요 상태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예수님을 귀빈으로 모시는 사람. 요게 아니란 얘기예요. 뭘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시는 거죠. 요거죠. 예수님이 주인. 그래 람바노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라는 의미를. 영접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시인하면,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신 것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하냐? 구원을 받으리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주인 행세하는 거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 돼 있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소는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여러분 주인 되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자녀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요걸 깨는 게 여러분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릴게요 하고 다 드린 거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몫이 없어요. 번제가 왜 제사의 기본 제사냐면 다 드리라.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마음에 모시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접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요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딱 모실 때 여러분 안에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대요.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시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정확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도 주시겠대요. 내 안에는 그래서 구원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주세요. 그러니까 악령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요렇게 됐어요. 마귀가 왔다가 어떻게 하겠까요? 엄마 예수님이 주인이네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세요. 나를 지키세요. 악한 자 마귀가 그를 뭐 어떻게 한다고?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맞죠?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영은요 여러분 만질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흑암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 사역자 훈련할 때 하루 10분 여러분 사람에 딱 전화하면서 이 사람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주인 바꾸기를 하도록 딱 얘기해주고 말씀을 딱 주면서 주인을 바꾸면서 그 말씀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떠나갈 수 있어요. 10분 사역으로도. 진짜 그 사람이 마음에 말씀 잡으면 귀신 떠나갑니다. 귀신이 맨날 찾아오는데 왜 맨날 찾아오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왜 언제 오세요? 네? 뭐 찾으러 왔어요? 왜 오냐면요. 귀신은요. 안 믿으면 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와요. 회귀 본능 계속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신앙이 있으면. 주인 고백 안 하고 말씀 안 따라가는 그때 또 찾아와요. 그러면 찾아와서 마귀가 하려는 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끝났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은 건 세계복음화밖에 없어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서 세계복음화만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예배자라 그러고 요걸 가지고 전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자 전도자를 다 놓치고 사는데 뭐가 돼요? 인생에 되는 게 없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도록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니 계속해서 쥐어 터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원리를 알면요, 응답은 간단해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원리가 다다다닥 보이거든요. 제가요 막 성경 막 어떤 군데 막 찾아갖고 막 설교하라 그러면 막 다다다다닥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요 묵상 훈련 때문에 그래요. 묵상 훈련된 사람은 어떤 누구 만나도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근간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근간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다 살려요. 왜?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자,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예요? 여러분 담긴 것이 뭐냐에 따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요. 그래서 쓰레기가 담기면 뭡니까? 쓰레기통이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죠? 고린도후서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7절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뭡니까? 이 질그릇 여기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다이아몬드로 담은 보배함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질그릇 속에다가 뭘 담았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 보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배함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케 하셨는데 그 존귀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주의 영을 보내서 내 안에 계셔.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 제가 보세요. 말씀 막 적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말씀을 모르면서 막 적을까요?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설교 그래, 아 설교 좋다 이러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말씀 적어놓고 은혜 받은 말씀, 아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야. 말씀 딱 적어놓고 딱 붙여놓고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존귀하지 않은데 나를 보배함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보배함답게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요걸 언약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했다. 머릿속에 각인돼요. 뿌리 내려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다. 체질돼요. 그러면요 역사 일어나요. 사람이 안 바뀐다?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말씀 듣고 끝나서 그래요. 안 먹어. 다시는 절대 안 먹어. 주일날 한 번 먹고 일주일 동안 버텨. 나는 일주일 거 다 먹었어. 그러지 마시고 매일 드세요. 알죠? 일주일 거 다 먹었어. 난 괜찮아. 이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오늘 한 번에 다 먹고 일주일 동안 굶을 것입니다.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안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 진짜 먹었으면 일주일 동안 남을 건데 안 먹는 사람이 더 많아. 먹는 척한 거지. 먹다가 이런 사람이 더 많아. 그럼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까먹은 거죠. 진짜 먹었으면 열매를 맺을 건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여러분이 살아나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인도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얼굴이 간판이 돼요. 간판. 교회 간판이 돼요. 쟤는 진짜 뭔가 좀 달라졌어.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행동이 전도지가 된다니까. 내 삶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입이 최고 악기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요 나를요 축복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조금만 복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아는 사람이 많아져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야, 나도 너처럼 하나님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와요. 진짜 어떻게 살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삶에 말씀이 적용되는 삶이 중요해요. 말씀을 누리는 삶이 중요해요. 왜 여러분 서밋타임 아까 랩넌트 때 얘기했는데 서밋타임 왜 있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보는 그릇을 갖춰야 됩니까? 요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간판, 교회 간판이 되고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안 하는 사람은 뭐의 간판이 될까요? 138을 여러분 누리는 사람 아니라 요거를 사실은요 복음 아닌 걸로 하는 사람은 12가지의 여러분 가정 가문 흐름에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이 스스로 침을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체질대로 여러분 흐름대로요 막 사람하고 들이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적에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나는 반드시 죽이는 체질이야. 그러면서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끝까지 쫓아가고 괴롭히고. 집안의 흐름이 그랬다 그러면 그렇게 가잖아요. 여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어느 흐름의 사람이 증인이 될 것이냐 이건데 요거를 우리가 빨리 버리고 요 안에서 나온 거 이거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전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그렇게 하나님 영향도를 야고보서 보니까 야고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한 곳에 나온대요. 이게 마땅치 않은 온당치 않은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에 살면서 결국에는 이 육신의 몸 안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요걸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시를 쓰고 찬양을 했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사울에게부터 흑암이 떠나갈 만큼. 그죠? 여러분 입이 악기가 될 때 막힌 문이 열려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박선영 사모가 아침에 랩런트들한테 그랬다고.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흉내를 잘 못 내나? 자, 바알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옥문이 무너지고 전도문이 열려버렸어요. 흑암이 언제 꺾이냐? 진짜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찬양할 때요 흑암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말씀 누리는 성전. 항상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뭐부터 해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다시 말하면 요 얘기를 해요. 주야 24시 그 말씀을 기준 삼아라. 그 말씀을 실천해라. 그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이 땅은 너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누리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이미 이 땅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이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서밋타임 가지면서 가보세요.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업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만남을 딱 가져보세요. 딱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뭘 하시냐?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을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먼저 다예요. 유목사님이 어떤 얘기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복음 누리고 오늘도 성령 충만 달라고 가기도 전에 흑암 결박하고 가기도 전에 뭐예요? 천군천사 동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는 사람 만나러 뿅 가고 그 현장에 가서 사역하기 위해서 딱 가고 설교하기 위해서 가고 사람들 만났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요구하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요 전문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회사 가기 전에 난 뭐 가져야 돼요? 서밋 타임.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결국에는 24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요 시스템을 갖는 게 전부 답니다. 가졌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요 시스템 만들라. 이 어저께 메시지예요. 강사단 핵심 산업의 메시지의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24 여기 들어갔다 끝났다. 오직 들어갔다 끝났다예요. 그리고 제가요 진짜 저는요 그거 오직 24 근데 오직 24 진짜 오직 24라고 하지만 완전 24는 아니었지만 계속 지금까지 그 생각하면서 온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계속 발전이 돼. 또 발전이 돼. 저는요 이게 지금 시간표까지 발전되지 꿈에도 상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와 좀 요즘 막 놀라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줬나냐면 더 깊이 만들려고 이거를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증거 일어나갖고 막 현장에 막 문이 열렸으면요 더 깊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요 덕분에 더 깊이 볼 수 있었어요. 더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이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 최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전 오후 말씀은 딱 정확하게 일치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